할렐루야. 4월 1일 목요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을 다룹니다. 그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입장을 밝히고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의 노력과 무리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한 빌라도의 굴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질이 십자가 처형을 위해 재판받으시는 현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통해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참된 믿음은 믿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고 하여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과연 할 수가 있는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본다라고 해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에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자신의 죄로 인해 맞이하신 죽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 구원의 확실함이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에서 모두 증명된 사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여러 신문 끝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의인이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 사역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18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제 하루만이라도 되돌아 보시면 입안의 박테리아처럼 우리의 죄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늘 활동하며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있는 저 무리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바로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그 처참한 형벌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 중에 내가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의 깊이와 그 엄중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을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났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가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현장에 두 명의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구레네 시몬과 두 번째 강도였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고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라바는 바로 우리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바라바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건은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 나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조금 문제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 깊은 곳까지 부패한 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그러기에 회복의 여지가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참혹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구원 현장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신적인 교환이다, 즐거운 교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적 교환입니다. 즐거운 교환입니다. 세상의 흉악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타락한 모습을 지니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 이 모든 것들을 교환해서 바꾸고 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적 교환의 장소요, 즐거운 교환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 즐거운 교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그 절정의 십자가 앞에 이제 주님이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오늘 고난주간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곶 언덕을 향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 가운데 수없이 어떤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시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끄신 계획에 묵묵히 순종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남겨진 귀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작은 예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되지 말게 하게 하시고 2021년도 고난주간은 신적인 교환이 있는, 즐거운 교환이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금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